어렵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지혜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바친 모든 물질들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선하게 옥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국가적으로 보나 또 교회를 보나 또 우리 가정을 보나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것이 있고 또 힘든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넘어가지 않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눌린다 그러죠. 주변에 보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이 보여서 기도가 참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요즘에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유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고생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보낼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산더미같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전에 올라왔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든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이왕 가는 길이라면 의미 없는 생고생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려움만 해결해달라,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 번쯤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디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고난 속에 있으면서 많은 것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돈도 잃어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얻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고 난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람이 참 겸손해요. 왜? 인생의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길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도 믿어지십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지금 현장에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실생활의 라이브가 정말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아멘 했다면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 했다면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과정 다를 것이고, 결과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게 될 것인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그림 아닌데, 그렇지. 자, 이 그림 보시면은 뭐 글자 보지 말고 제가 딱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 쓰여 있는 글자가 뭡니까? 6입니까? 아니면 9입니까?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어디에서 보느냐 따라 가지고 6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보느냐 따라 가지고 9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다시 재해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질병도 찾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욥의 해석은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켜도 배울 수 없다. 인간적인 욥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욥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늘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 자리에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새 안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도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힘든 것이 없고 왜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개척교회인데 대형교회 목사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바쁘고 정말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정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어디에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찾아가거나 반드시 그를 도와주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와 만남을 성사시켜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 성도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힘이 들고 시간이 많고 바빠도 그 홍수 같은 문제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마치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웬만하면 미리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원고를 뽑을 때는 항상 토요일 날 저녁에 뽑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조금 토요일 날 여유롭다 싶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앞으로 설교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려고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에 시간의 어떤 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 잘 안 돼서 이 자리에 서면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잘할까? 근데 기도하고 또 무릎 꿇습니다. 10시 한 반쯤에 조금만 일찍 와보시면 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저기 앉아가지고 원고 외웁니다. 이 원고 제가 일주일 내내 썼던 원고지만 빨간 라인 다 쳐서 제가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해도 그 고난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내가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해석한다 또는 묵상한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 또는 묵상,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상한다 그래서 재해석한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될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해석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목적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빚어나가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지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지 않으면, 묵상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파편을 보고 전체 그림을 절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재해석해보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묵상하고 난 뒤에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수시 원서를 냈습니다. 수시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까지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를 내면 어떻게 내느냐, 보통 이렇게 냅니다. 기억에 가물가물 하시거나 잘 모르시겠지만 5개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 떨어져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갈 수 있는 대학을, 소위 말한 안전한 대학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가고 싶은 5개 대학은 떨어지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넣었던 그 대학에 붙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왜 다 떨어지고, 왜 가기 싫은 대학, 억지로 그냥 대학은 안 갈 수 없으니까 넣었던 그 대학에 왜 붙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야만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락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는 왜 떨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재해석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도 구별해야 합니다. 생각도 점프해야 됩니다.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퍼즐만 가지고, 단 하나만 가지고 전체 그림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소식이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그래서 예배 저녁에 수요일날이나 올 때마다 직장 마치고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은 늦게까지 어쨌든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건강검사 받은 거, 그게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찍었더니만도 이렇게 결핵 쪽에,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만도 그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판단 못 해주고 결핵협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여러 번 수십 번 건강검진 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줬대요. 그냥.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주는 게 맞지, 그걸 다 통과시켜주고 이제 와서 이게 흔적이 있다고, 엑스레이 찍으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갈비뼈 부러진 것도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똑같은 검사를 돈을 4배나 더 주고
그렇게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게 결핵을 앓았다가 지나가는 게 다 있대요. 웬만하면 다 있대요. 흔적이 다 남아있대요. 근데 그게 곧 재발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게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또 보건소에서 나온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가서 해석을 받느냐, 누구한테 상담을 받느냐, 누구한테 진료를 받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나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는데 야, 나 바빠. 나 다른 약속 생겼어. 그러면 알았어. 그래. 그렇게 끊지만 기분이 절대 좋지는 않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렸기 때문에 나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해석의 중심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자기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나를 연단시키고 지금의 이 연단 속에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십니다. 그렇게 욥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응답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왜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정체될까? 아니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쏙 터져 죽습니다. 제 속이 새까맣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것도 과정이다. 이것도 훈련이다. 이것을 거쳐가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과정에 내가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갈등이 같이 따라옵니다. 항상 같이 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이기려고 견디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왜 합니까?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따지면. 어떤 시골에서 이제 막 집사 임명을 받은 집사님 계셨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처음 집사 임명을 받고 수요 예배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까지 3일 있는데 3일 동안 도대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다 썼습니다. 당연히 써죠. 쓰고 난 다음에 집에서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읽고 그날 예배 당일날 먼저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막 읽어보는 겁니다. 막 혀가 안 꼬이도록 발음이 막 읽는 거예요.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제 처음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중간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가버려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깜깜해졌어요. 근데 집사님 마음은 더 깜깜해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니 아무리 읽었지만요 그게 외워지진 않잖아요. 외워지진 않거든요. 그대로 읽었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집사님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도 생각이 안 나. 도대체 우리가 늘 하는 마무리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야 되겠다, 정결이 됐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야.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한 기도는 들으시고 간신히 한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간신히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열심히 산다고 정말 사는데 가끔 막 허덕허덕거리는 걸 제가 봐요. 웃고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때로 집에 가서 막 탈진할 때도 있고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살아.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한 것하고 간신히 기도한 것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간신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살아가야 되는데 간신히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었을 때, 배를 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을 때 한쪽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막 죽겠다가 울음쳤습니다.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계셨고 같은 공간에 제자였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한쪽에서는 막 죽겠다고 그러고 난리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문제밖에 될 수가 없고 점점 커집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예수님한테 가져오면 다 안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캐논 그렇게 말하죠. 캐논. 왜냐하면 잘을 만들 때 옛날에는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대는 잘 이렇게 구겨지지 않잖아요. 똑바르잖아요. 대나무같이. 그래서 캐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시 한번 반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살기 때문에 여전히 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탈무드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구제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구제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 주체는 누구냐면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에요. 회개 내가 하지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제하는 거 참 좋지만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요?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누가 해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구제하는 거, 나누는 거 참 좋죠. 근데 그렇게 하게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살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와야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다. 자, 오늘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다면 누가 생각이 나?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러면 그날 하루 왼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그날 하루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큰 비전과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는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눈을 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일까? 그러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찬찬히 재해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그림인데,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게 없나요? 자, 한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것 찾아내시는 분한테는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왜 웃지? 뭐 꼭 점심이 오늘 점심이만이겠습니까? 자, 그림에서 이상한 게 없어요? 기프트 카드 저기 3만 원짜리 보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자, 다키야, 혹시 찾았어? 자, 세잔이라는 작가가 세잔이에요. 세잔. 근데 서구 미술사를 보면 한결같이 지켜온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뭐냐면 이게 일시점이라 그래요. 뭐냐면 같은 시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근데 세잔이 그린 그림은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는 위에서 본 거예요. 뒤에 있는 정물은요, 정면에서 본 거예요. 뭐냐면 마치 다 초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 그림은 그냥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세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한 그림 안에 다각도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본 그림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미술계에서는요, 혁명이었어요. 아니, 그림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면 되지 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그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그림 속에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의미를 집어넣으니까 그림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나 그 다음에 작가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저게 그림이야? 그런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는요, 그림이지만 말이 있고 그게는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근한 예를 두 가지 들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쪽과 이쪽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위안부 문제, 우리 한국의 위안부나 그 다음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일본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삶을 좀 어렵게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삶이 조금 힘들어도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남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정을 후원해달라는 얘기죠. 저도 요즘 이제 제 동기교회나 이렇게 교회 가면 저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나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야?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오면 거의 대부분이 후원금을 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그 후원해달라고 오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계속 중보기도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생각에 이 선교사님 왜 왔지? 아니 뭐 돈을 후원해 주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해달라든지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 왔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더니만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가서 선교하면서 혹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후원 안 해줘도 괜찮고 기도 안 해줘도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선교 후원한다 그러면 돈이에요. 그죠? 돈 주면 후원했다 생각해요. 근데 후원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후원하고 어떤 목사님을 후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끈. 근데 그걸 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돈 후원해 주지 않더라도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후원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진짜 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별개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힘들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로 지금 힘들다면 나는 지금 금을 만들고 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정말로 고난 속에 있다. 나한테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순금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순금 만들고 있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생고생 개고생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와도 너희가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한테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시험마저도 정말로 기쁘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한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그것마저도 기쁘면 그때부터 우리 고난은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아픈 몸이 계속해서 기쁘지 않고 그게 원망이 되면 여전히 우리는 문제 해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와도 나한테 문제가 많아도 고난이 와도 그것마저도 기쁘고 그 사람마저도 기쁘고 병든 몸마저도 내가 기쁘고 그것마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순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한테 정말로 순금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가을이 안 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늘 이번 시험은 나 망쳤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는데 우리 시합에 나가면 다 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동 연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열심히 믿어도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바보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나는 동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더 기뻐하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의 악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고요. 해석의 선은 그것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말씀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넉넉한 회복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혹시 오셨다면, 아니 깨어진 관계,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내 머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문제를 풀고 말씀 안에 가지고 와서 풀면서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쏙 터져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